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사랑장이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다면은 부활장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장을 기록한 이유.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활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한 이유도요, 그 원인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기록했는데 자세한 것은 좀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시면은요, 부활에 회의적인 사람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면은 썩어가지고 없어지는데 과연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36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씨앗의 비유를 듭니다.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죽어야 산다라는 논리를 펼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하지만은 씨앗과 하늘의 씨앗과 사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사랑. 그렇죠. 사람이 더 소중하죠. 그럼 보세요. 씨앗도 하늘의 씨앗도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어야지만이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씨앗도 다시 사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통치자인 인간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 사람에게 다시 사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하늘의 씨앗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부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악인도 부활시키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냐면은요, 그렇죠. 이제 주님이 오신 후에 악인도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과 육이 함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괴로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의인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악인들의 부활은 뭐라고 부를까요? 악인들의 부활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면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부활은 자동적으로 둘째 부활이 되겠죠. 둘째 부활.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부활의 회의적인 사람의 두 번째 질문,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찌 대답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알의 씨앗을 뿌리면은요, 그것이 어찌 나옵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는 저 이쁜 연산홍 있잖아요. 연산홍을 그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죠.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을 뿌리면은 그게 장래의 형체, 아름다운 꽃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 꽃의 종류가 수십 가지잖아요. 수십 가지가 뭡니까? 한 수백 가지 될 거예요. 그거 섞어 놓으면은 여러분 그게 뭐가 무슨 꽃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꽃의 씨앗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를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꽃이 피면, 심어가지고 꽃이 피면은 그게 무슨 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어찌하면 된다? 기다리면 돼요. 심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땅에 묻히잖아요. 땅에 묻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장래의 형체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보다 훨씬 못한 한 알의 씨앗도 땅에 묻고 시간이 지나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안 나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사람도요, 이제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저 꽃처럼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이건 꽃이건 땅속에 묻혔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이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꽃들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렇게 꽃이 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결국 이런 이치를 통해서 자연세계가 유지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도 반드시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이 꽃을 통해서, 하나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씨앗을 놓고 볼 때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씨앗에게, 모든 종자에게 장래의 형체를 주었듯이 인간에게도 각각 장래의 형체를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랑장을 기록했을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교인이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헌금이 넘쳤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분열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이적적인 여러 은사를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권면하기를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이적적인 은사를 말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그 은사가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장을 쓴 이유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사랑과 부활은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사를 받는다면 여러분은요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은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가 돼요. 그 은혜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육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부활했을 때에는 저 수려하고 아름다운 꿈만큼 여러분이요 정말 기쁨 가운데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아픔과 더 이상의 어려움은, 고통과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요 이 땅에서도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그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 천국의 기쁨을 다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